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가을 절기의 두 번째 부분인 대속죄일, 히브리 말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서러운 부분을 통해서 도대체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인가,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 왜 이 날을 기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나팔절, 욤 테루아 혹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날은 티시리월, 유대 원력으로 7월 1일에 금음날에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절은 신년으로 기념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속의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 주님을 믿지 않거나 주님을 믿었다가 세상 가운데 빠져든 그런 믿음을 떠난 그런 성도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마지막 경고의 기간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절에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 소리를 무슨 나팔이라고 했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나서 열흘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무슨 나팔을 분다고 했죠? 큰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백성은 불러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자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욤 키푸르까지의 열흘의 기간을 테슈바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간, 회개로서 돌아가는 기간으로 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모든 행태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빨리 예수 믿게 해서 마지막 심판의 영원한 형벌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테슈바의 기간, 티시리월 1일부터 10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욤 키푸르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욤 키푸르, 대속죄일, 그것은 바로 티시리월 10일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강론 부분에서 욤 키푸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욤 키푸르의 서론적인 부분 중에서도 욤 키푸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는 것, 욤이라는 것은 day, 날이란 그날, 어떤 날인가? 키푸르, 덮는다, 카파르, 덮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이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욤 키푸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또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끝까지 버틴겼던 모든 불신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또한 욤 키푸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팍하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사단의 종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경고의 소리도 마음에 개의치 않고 육신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바로 욤 키푸르 날입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주시는 날이고 인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 대한 심판이다 할 때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마지막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원수를 발 아래 발등상 아래 밟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욤키푸르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날이다.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날이고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언제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완전히 놓아주시는가? 언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가? 우리를 완전히 육신의 종살이 하던 우리, 그것 때문에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날이 언제인가? 바로 그날이 욤키푸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6월절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시작하셨지만은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바로 이 욤키푸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시즌부터 욤키푸르 시즌까지 우리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에 얽매여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사단의 미혹 속에 빠져서 세속적인 삶 가운데서 빠져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오다가 결국 이 나팔절의 경고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결국 욤키푸르의 시즌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욤키푸르는 어찌 보면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사단을 멸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마지막 추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택한 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심지어 휴거시킨 그 백성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밑에서는 완전한 심판이 주어지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팔 혹은 우리 히브리 말로 쇼파라고 하죠. 바로 양각 머리를 가지고 양의 머리에 그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부는데 그 양각 나팔을 부는 날이 모든 절기마다 나팔을 불지만은 특별히 세 번의 나팔은 특별하게 절기 때 분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에 첫 번째 나팔을 분다. 하나님의 추수가 우리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첫 소수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첫 추수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라고 했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름을 칭했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 나팔인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티슈리월 1일에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것도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왕이 오신다. 준비해라. 눈앞에 오셨다. 이제 바로 눈앞에 왔다. 이제는 주님이 오셨다 하면서 이 나팔 소리를 강하게 불어대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 경고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령님이 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욤키푸르 때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 시즌에 이 나팔절과 이 욤키푸르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특별한 나팔을 절기 때 부르냐, 욤 키푸르 때 특별한 나팔을 부르는데 그것을 큰 나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하가돌, 가장 큰 나팔을 분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큰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였습니다. 북은 아수르였고 남은 이집트였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27장을 쓰던 당시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북쪽에 강한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었고 남쪽에 강한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러시아가 가장 강대국 그리고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데 이 두 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 당시에 아수르와 같은 북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 구소련 지역에 있던 러시아인들 100만 명 이상이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거의 300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세속주의 사회인 미국, 애국과 같은 미국에서는 아직도 약 800만 명이 미국 전역에 유대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서도 이 나팔절 욤키푸르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바로 이 나팔절 공중재림 휴거 그리고 나서 욤키푸르 이 열흘의 기간이 있는데 그때 환란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환란 혹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표현하는 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날 환란 후에 29절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진다. 바로 계기 일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것도 어쩌면 계기월식. 어쩌면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사인, 창세기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별들이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이 욤키푸르의 시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팔절 시즌에 이미 모으기 시작하시다가 욤키푸르 시즌에 완전히 깡그리 그냥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예레미야서의 표현에 하면 또 에스겔서의 표현에 하면 한 명도 고토에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데려오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에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이제는 끝이다. 마지막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는 그런 큰 나팔 소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오. 왜?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래 모아놔야만 분리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켜서 가라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욤키푸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도대체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